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먼저 Q라고 써진 첫 번째 줄 읽으면 여러분들 예라고 써진 거기서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안에 가득 부어주세요라고 함께 출동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연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짝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율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하고 그 어떤 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희순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정말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 된 어린이가 되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배와 찬양과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위해 혹은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설레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만남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남의 연속으로 살아가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계속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환상과 계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성령님을 만날 때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지요. 성령님과 만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마음에는 이방인들과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이방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갈사라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인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성경에 천부장이라고 나온다면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하겠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9시쯤 기도할 시간이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서 이르되 무슨 일이일까 하고 묻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되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고넬료 요빠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거라.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한편 고넬료의 종들이 요빠에 이르렀을 때 6시,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였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기도 중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환상에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릇 안에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떠올리며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 먹는 것까지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또 하나는 대생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만 했어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부족해도 먹을 수 없었어요. 소나 양, 염소, 사슴 등은 먹을 수 있으나 대세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져 있는 낙타, 토끼 등은 먹을 수 없었어요. 또 물고기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없는 물고기는 또 먹을 수 없었어요.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미꾸라지, 장어 등은 먹을 수 없었어요. 세 종류 가운데서 먹을 수 없는 것은 피를 흘리거나 약탈을 좋아하는 매와 솔개, 독수리, 또 올빼미나 까마귀 같은 슬픈 새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새들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불결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였어요.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에 음식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관습으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시대처럼 외국인을 만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런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동일한 환상을 3차례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며 베드로를 설득하는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베드로도 알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본 장면과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찾아와 상황들을 설명하고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모시고 온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한 후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분이고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방인이라고 어려워했던 그들에게 스스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도 이제 깨지게 되지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깨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정해놓지는 않았나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철저히 내려놓기 바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넬료는 성령 충만하여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었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기적 같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임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월강의 아동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참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많이 지쳐있고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만, 우리 무엇을 하든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숨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말로만 생명이 아니세요. 진짜 생명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품고 교회를 품고 학교를 품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 감사로 누리며 놀랍고 복된 삶을 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아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가정의 달 5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그동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효도 많이 했죠. 계속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드디어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교회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예배를 할 건데 우리 예배가 다음 세대 대면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오늘 또 오후에 유튜브 생방송 월강 다음 세대 TV가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복음 매직 합니다. 토크와 복음 매직 있으니까 꼭 안 믿는 친구들도 같이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안전수칙 계속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혹시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출입, 코인 노래방 그런데 친구들 안 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 쓰기 계속 해주시고요.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있는 분들도 계속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들은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학생들은 소년부 학생들은 에스겔부터 1장, 에스겔 1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 중에서 신구약 1독 다 하신 분들은 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행하심이 월강 다음 세대 친구들과 아동 공동체와 우리 선생님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5월 한 달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이제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출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곳은 어디였나요? 1번 마가의 다락방, 2번 마가의 PC방, 3번 마가의 책가방, 4번 마가의 주방.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네, 1번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모두 문제를 맞췄죠? 자, 이제 2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힌 이유는 잘생겨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힌 이유는 잘생겨서이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네, X였지요. 자, 이제 3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여주세요. 공회 앞에서 성령님이 주신 용기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나가요. 1번 요한, 2번 마귀, 3번 마리아, 4번 빌라도, 5번 베드로. 공회 앞에서 성령님이 주신 용기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5초 나가도록 할게요. 5, 4, 3, 2, 1. 정답은 네, 맞아요. 요한과 베드로. 1번, 5번이었죠. 지금까지 문제 잘 풀고 있지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성경 말씀 중 하와라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자, 성경 말씀에서 하와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에서 하와라. 세고 있나요?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자, 하와라는 모두 몇 번 나왔나요? 세어봤나요? 자, 정답은 6번이죠. 성령이 말할 때 하, 하심을 할 때 하, 따라할 때 라, 마할 때 하, 시작할 때 하니라 할 때 하, 마지막에 라까지 총 6번이었어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 풀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5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짠! 맞춰보세요. 자, 어떤 것이 1번으로 와야 될까요? 자,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자, 무엇일까요? 선생님 힌트를 주면 대답하되가 1번이에요. 2번이 먼저 앞으로 와야 돼요. 자, 대답하되 2번, 그 다음에 자, 말씀을 만들었나요? 선생님 이거 어려우니까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정답은 2번 대답하되, 5번 주여, 4번 누구시니까, 1번 이르시되, 3번 나는 내가, 6번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죠. 어때요? 문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번엔 6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친구들아 누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나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사울, 2번 스데반, 3번 고넬료, 4번 빌라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이고 가이사라에 살고 로마의 군인이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3번 고넬료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넬료였죠. 자, 이번 7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문제는
거꾸로 글을 읽어야 돼요. 거꾸로.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 보세요. 은남사, 한교순, 아맛, 애돌, 다전, 을쓴말, 은입나하. 이걸 거꾸로 읽어볼까요? 거꾸로.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부터 글씨를 읽어야겠죠? 자, 읽고 있나요? 자, 거꾸로부터 읽으면, 자, 어떤 문제일까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꾸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거꾸로 읽으면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누구일까요? 1번 반데스, 2번 로드베, 3번 울바, 4번 아노. 지금 정답도 거꾸로 되어 있죠.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네, 1번 반데스. 거꾸로 읽으면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지요. 자, 8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문제와 답이 플러스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고 답해 보세요. 자, 문제가 플러스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사, 세, 레, 아. 어렵나요? 자, 문제를 붙여서 읽으면 돼요. 자, 자,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 울, 에, 게, 세, 레, 를, 준, 사, 라, 운.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도 프로스기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자, 누구일까요?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정답은 아나니아였지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모두 맞춘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모두 문제를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문제 잘 풀어보았는데요. 자, 6월 한 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안녕. 나이스. 끝.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좋아.